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 없게 되었으며 욥과 다바네스의 작품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나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어서 미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나라를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야곱이 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기초가 되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위대한 조상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이 여기서 나오면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형과 이제 마찰을 시켰거든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 이걸 다 형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뺏었는데 형이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그러니까 동생을 엄마가 피신을 시켜서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도망을 가서 그 집에 20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가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고향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약속 믿고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겁이 나지 않습니까? 20년 지났으면 여러분 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20년이라면 그 용수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세월도 금방 아닙니까? 이 형을 만나기가 두렵고 또 형도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렸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약복강이라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이제 두 대를 나눴어요. 소대 양대를 나눠가지고 한 번 보내고 1차로 보내고 그 다음 2차로 또 보내고 왜냐면 형들의 군대가 와가지고 치면 그래도 한때는 살아야 되니까 나눠가지고 하나 보내고 이상한 건 또 하나 보내고 그러는 다음에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그 다음 보낸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냈어요. 이제는 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약국방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합니다. 이제 하룻밤 가면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약국방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와 실험하였다. 밤새 실험하다가 이제 이 번제를 쳐서 이골되어서 결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나를 축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놔주겠다. 그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 중에 뭐냐면 이름을
야곱에 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하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름은 그가 나아갈 어떤 미래,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어떤 형태, 그것들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라든지 사울이 바울 된다든지 이런 이름들이, 그런 주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밑에 보면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말로 막 싸웁니다. 아버지 내게 신발 하나 사달라고.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저 좀 신상품이 나오는데 2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끔찍 놀래가지고 무슨 신발 20만 원씩 한다고, 못 사준다고. 한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사시면 되지 무슨 10만 원짜리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애하고 같이 계속 사달라 그러고 못 사준다 그러고 이제 신랑이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아들이 이겨요. 우는데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졌죠. 아들과 실내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졌어요. 누가? 아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아들이 뭐로 이겼습니까? 뺐어. 아버지가 봐줘가지고 긍휼을 이겨가지고 불쌍히 이겨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먹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럼 하나님 약해가지고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고 사랑하니까 져준 거예요. 겨루다, 이기다, 곧다.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 사전을 보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왕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다. 왜냐하면 다른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스쿨 그럴 때 스쿨은 학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학파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다가 이건 학교가 아니라 수업이구나.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 모이고 있는 어떤 그룹이구나. 이렇게 그 문맥 가운데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뜻을. 겨루어 이기다, 곧다, 곧바르다, 왕자. 그 세 가지 뜻이 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이제 덮으셨다. 야곱이 원래 성질이 좀 사이코스 같은 성질이 많거든요. 그죠? 형도 속이고, 또 예산집에 가서 예산은 라반도 속이고, 다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보면 머리가 비상하고, 깨가 많고, 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가 많고 야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제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게 넘어가가지고,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내가 취하고, 내가 속여 빼앗고, 그래서 좋았는데, 내 삼촌 집에 가서, 내 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자기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처음에는 나이를 줘야 한다는 레아를 주잖아요. 속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양떼를 내놓고, 내가 얼룩진 건 내가 가지고, 힘들은 내 손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래놓고, 강가에다가 돌나무를 끄끄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얼룩지 만들었거든요. 나쁘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것은 다 내 손을 주고, 자기는 튼튼하고, 새끼 잘 넣고, 막 이런 것들은 자기 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자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 도둑입니다, 저거.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약한 것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다 와 있고, 저쪽 야곱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막
튼튼하고 새끼도 잘 넣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야 저기 저 도둑놈이다. 야 한번 때렸었다. 그러니까 새끼에 넘어가고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부여하여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종이 되었느냐? 시종은 뭐냐 그러면 시종은 아버지가 종이면 그 자식이 자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녀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이니까 자식 종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종이 되었고 지금 종이 되어 있고 또 네 자식이 나면 또 그 자식들이 또 종이 되어지고 또 종이 되면서 그렇게 시종이냐? 어찌하여 네가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이 어떻게 하여 종이 되었느냐? 왜 종이 되었냐면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다 13절로 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뿐이라. 하나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 그것이 이 두 가지 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왕을 세운다 그럴 때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왕은 주인이거든요. 왕은 크지면 자기가 신이에요. 그 부간대설 왕도 마찬가지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왕들은 전부 다가 뭐냐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 뭐라고? 종이에요. 종. 자기 백성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스승을 두기도 싫어하고 또 자기 어떤 위에 어떤 다른 것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잔소리를 듣기 싫거든요. 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로가 처음에는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잘했어요. 황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세요. 뭐 자기 스승이니까 또 말 잘 들었고요. 근데 세네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죽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좋은 길을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줄 스승이 없다 보니까 네로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막 엉망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들이 자기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부사로 삼고 너희 딸들을 시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 좋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그래 좋다. 왜? 다른 나라들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하고 또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작거든요. 다른 나라는 애굽이나 갈대 아시리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는 제국 중에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몇 억이거든요. 한국인가요? 그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가정이 많은데요. 우리는 미국이 한 번만 기침해도 감기 들어가지고 맨날 알아 누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그 국가의 어떤 방위도 어렵고 그런 시점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까지 잘 올 수 있고 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오래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보라 그러면 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림을 이제 한 장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포구랑 포구. 포구 사이 가서 이제 다 그림을 다려가지고 이제 그 뒤에 판에 대고 그 옆에도 정리하고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포구해서 그것만 딱 덧보이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우겨지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구거든요. 그걸 하면 찢어지잖아요. 그거 하면 날아가시잖아요. 좋다고 호주머니 고개 했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갖고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닳아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큰 벽이 있고 그 벽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들이 반듯하게 보이고 또 잘 보이고 또 화려하게 보이지, 만약 그 뒤에 팔이 없다 그러면, 벽이 없다 그러면 약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렸다, 그래 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싫다 그러고 떠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네가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어린 사자는 뭡니까? 지금 사자가 이제 새끼 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 1년, 2년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힘도 생기고 달리기도 잘하고 잘도 듣고 그래요. 예, 어린 사자인데 아직 다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어린 사자가 이제는 잡아먹고 또 잡아먹으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 잡아먹을 때 어느 잡아먹는다? 조그만 사자가 누구도 잡아먹겠어요? 작은 것도 잡아먹잖아요. 토끼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고 고르도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힘이 세지고 커지면 뭐 잡아먹어요? 다른 큰 짐승도 반영을 하잖아요. 어린 사자는 지금 크고 있는 나라입니다. 크고 있는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땅을 황폐하게,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주변에 환경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떠냐,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대국 아닙니까?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국이었어요. 그러나 땅덩어리 크고요. 우리는 어떤 나라라고요? 중국의 조공받치는 나라였습니다. 신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유교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뭡니까? 신하의 도리를 다, 그러니까 이 유교가 들어오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도리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도리인데 우리가 중국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그러고 보고도 하고 또 왕을 세우려면 세자를 세우려 그러면 중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세우고.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대국이 무너진 거예요. 근대화되면서. 더 무너진 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더 무너져 버렸어요. 1945년부터 이제 모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80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몇천만 명이 굶어 죽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대혁명 때 죽고, 그 공산당이 중국의 모든 기반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독립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하게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중국이 모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 편지라 되어야 됩니다. 중국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말아먹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 어려웠거든요.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고 그를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는 중국을 뭐처럼 늙었습니까? 또 그는 강아지처럼 늙었거든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자가 이제 땅에서 땅을 짓밟고 성읍을 불타서 주민이 얻게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16절 보면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사하였느니 놋은 아랫땅에 있는 것입니다. 다바네스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은 저 위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머리를 쳤다는 겁니다. 죽도록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쳤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느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네가 전쟁을 자초하고 위기를 자초하고 어려움을 자초해서 지금 그렇게 빠졌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한탄하고 누구에 따지겠느냐. 네가 하나님 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열조들이 왕조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시올은 그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냐면 나일강이거든요. 가뭄이 들면 어디 가면 나일강으로 찾아갑니다. 위에는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란 쪽으로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네가 시올에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가는 길에 있고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네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 도와달라고 그러고 혹은 저쪽에 도와달라고 그러고 찾아가고 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편도 못 들고 미국 편도 못 들고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40%를 중국에 해요.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린 거예요. 또 미국이 이제는 수출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는 생산해봤자 이 원가가 잘 안 맞아요. 원래 미국 사람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근데 미국 말 안 들으면 문제가 더 심하게 생기고 중국 말 안 들으면 물건 팔아볼 데 없으니까 공장을 몰려야 되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 물을 마시려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쪽 어떤 사람은 미국 편을 들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 편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외교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에게는 위기예요. 마치 나는 구멍이 없거든요. 서로 그런 것들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앞으로 가는 길에 그 물을 마시려고 가는데 그게 어찌 된 것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평안을 얻고 안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 1950년, 53년까지 이제 전쟁하다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많이 쏜 적이 없어요. 생활이 더 어렵고 더 힘들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몇백 발씩 한 발에 몇천만씩 하는 거예요. 포탄이.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쏘아됩니다. 왜냐하면 쏘았을 때 불발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개량해가지고 성능을 높이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피할 게 없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성읍들이 불타고 주민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네 정수를 치고 너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께 네가 소홀하면서 이쪽을 찾아가고 저쪽 찾아가고 이쪽 가면 요거 먹고 저쪽 가면 요거 먹고
살기 없는 그런 길에서 있는데, 그런즉 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다. 뭐가 악인지 아느냐? 뭐가 죄인지 아느냐? 무엇이 고통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아요. 자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의지할 기름이라도 좀 나든지 가스라도 좀 나든지, 그죠? 다른 아는 거는 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계면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복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이 같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악인 줄 알아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나 중국도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막아주셔야지,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럼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전대전쟁에서는 이기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둘 다 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한 살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직장과 또 그들이 모든 사업과 그런들이 부흥할수록 경제적 어려움도 주께서 피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악이다. 그것이 우리 고통인 줄 알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주께 순종하고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으시고 또 좋은 길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또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과 흩어진 자신을 다시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새로운 좋은 믿음의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